12월 한 달 우리는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돌봄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이란 사람에게 속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여자의 자궁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살아있게 하는 힘 자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물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 그것을 바로 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은 피조물에게만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사건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생명은 자연히 당연스럽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조물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내 것이라 생각하여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시히 여기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소유였던 것처럼 쉽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어떤 태도로 돌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토부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토부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소한 단어인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성장한 이후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성장한 모세의 탄생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남자, 이 남자는 바로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아버지, 바로 아므람입니다. 레위 사람의 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이죠, 요게벳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았는데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2장부터 살펴보았는데요, 1장,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우 심하게 혹사시키고 억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요, 해산을 도와라, 그러나 해산을 돕되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겼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도 아이를 낳아서 한 3개월 정도 되는 이 시점을 살펴보니까 3개월 전까지는 아이가 그다지 많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 있으면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0일이잖아요. 100일이 지나고 나면 이 아기는 아마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엄청 울어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서 숨겨두고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역개정을 보면은 그의 준수함을 보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생겼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아기의 외모를 보았을 때 너무 잘생겼어, 이목구비가 뚜렷해, 그러한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잘생겼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토브.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 잘생겼다, 아이를 볼 때 준수하다, 예쁘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은 바로 토브의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토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토브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좋다라는 의미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브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단순히 좋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좋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토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토브가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 이 토브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 좋았더라라는 이 의미에서만 토브가 쓰였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토브가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토브가 쓰이고 있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 아름답다라고 표현될 때도 이 토브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존귀한 죽음, 존귀하다, 높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보물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시편에서 수많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이 토브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토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좋을 때 토브라고 쓰이지 않고 사람의 영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 좋다라고 표현이 될 때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알다라는 의미로 또한 토브가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다, 생각하게 되다라고 할 때 또한 이 토브가 사용되었으며,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또한 이 토브가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바라볼 때 토브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 알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사람으로서의 존귀함, 뛰어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이 부모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하나 볼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현상을 하나 바라볼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이 토브의 마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만 숨길 수 있었죠. 사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이 모세의 부모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요, 여러분, 이 모세의 탄생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참 비슷한 탄생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이집트 시키고 종살이하던 생활에서 노임을 주며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죠. 이 모세의 탄생 스토리는 누구의 탄생 스토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의 종살이하던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바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이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마리아를 사랑하되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셉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탄생 배경이 있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세와 아기 예수처럼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성장한 것을 다 보지 못했지만, 미리 보지 못했지만 토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심을 미리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보았고 생명을 소중히 돌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부르심이 있으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수많은 위협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모세를 낳고 모세를 돌보아야 했던 아므람과 요게벳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는 그 응답을 믿을 만한, 그 응답을 따를 수 있을 만한 나의 상황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인이라 생각하고 납득될 만한 생각이라고, 납득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수많은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보았고, 귀로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로는 미리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나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가능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기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부모들에게서부터 양육되었습니다. 토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토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돌보아야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비유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하시기 위하여 비유와 기적을 통하여 설명하셨죠. 이 수많은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팀도 수료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신약 두 번째 책을 이번에 함께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함께 수강하신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여러분 그 강가에 둘 수가 있었을까요? 이 아이를 강가에 두면 이 갈대 상자가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어디로 떠내려갈 줄 알고 갈대 상자를 그 나일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모세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이 갈대 상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대 상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갈대 상자는 물이 스며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뉘었을 때 아기가 죽지 말라고 역청과 송진을 발라 만든 이 모세만을 위한 특별히 제작된 베이비 박스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 엮는 재료로 쓰였던 이 갈대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꼬메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파피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일 강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중 식물이에요. 보통 종이나 그리고 배, 옷, 신발, 바구니, 그릇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흔한 그러한 수중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흔한 갈대로 만든 이 갈대 상자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꼬메이긴 꼬메인데 어떠한 꼬메로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테바트 꼬메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테바트 꼬메,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은요, 특별한 상자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한 갈대로 엮었지만 이 갈대 상자는 흔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깃들어져 있는 특별한 상자임을 이 테바트 꼬메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단 2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한 단어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한 쓰이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와의 연관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노아 방주의 축소판이 바로 이 모세가 뉘어져 있는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씨를 남기기 위해 노아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잘 알고 있죠. 구원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방주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역청과 송진을 발라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아의 가족을 잣나무 방주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로 살리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들의 삶을 지속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 방주를 짓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돌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단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JF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또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모든 계획은 허무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는 관계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더더욱 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노라. 내가 너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그렇게 돌보고 있노라. 너의 인생에 너를 해치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 상자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지금 이 모습으로는 설 수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연약할수록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혼란케 하고 억압하는 바로 왕의 딸에게 역사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바로 왕의 딸인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이 비록 이집트의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분들 중에 우리 띵원 컨테스트에 누가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 언택트 예배, 컨택트 예수. 비록 여러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컨택이 되니까 세상과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부의 눈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세수트 공주는 토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자 어떠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는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입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녀를 삼을 수 있는 은혜, 사람이 가진 마음과 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토부의 마음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자녀를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라는 토부의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고아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녀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선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소중히 돌보는 태도, 이 입양,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입양하신 우리 형제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양 선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늘 선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의 또 다른 길인 입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의 선교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잘 접하지 못했던,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그런 아기들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버림받은 아이들, 세상으로부터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으며 왕따당하고 외면당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건강히 장성하거나 다시 새로운 부모를 만나 입양이 된다 하더라도 입양에 대한 편견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아들과 입양의 현 실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요,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입양되는 아이들의 40%가
한국에서 입양돼서 오는 아이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10대 미혼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고요,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가 홀로 키울 수 없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조국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림받는 아이들, 버림받을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버림받는 아이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에 한국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25% 이상이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인 이 나라가 아직도 고아 수출국이라는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입양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이제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국내 입양의 경우 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가 대부분 많은 입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대부분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입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인식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나 미국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여럿이 있어도 굳이 입양을 하는 부모가 많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장애를 가진 아이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입양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어린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 명이라도 온전히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기 위한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 입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버려진 아이가 많을 경우에는 1만 명까지, 그들의 40% 이상이 미혼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들이다라고 합니다. 더러는 입양되지만 가슴으로 낳아준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양에 대한 인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된 양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뻐서 하나님께 입양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선해서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리더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영적인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토부의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인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로부터, 이웃의 편견과 사회의 소외로부터, 그리고 국가로부터 버려진 고아와 입양된 아이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양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선교요, 입양은 양육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요, 여러분, 공동체가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와 같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인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체감되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너무 감동받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새해에 리더십으로 순종하고 있는 우리 순장, 그룹장, 우리 MC단,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여러분, 저마다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아멘으로 품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살리겠다고 두 팔 걷어붙인 분들이세요.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 제이포의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토부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토부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한 생명도 놓지 않으시고 살리겠다고 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새해 2021년에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해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무계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머물지 마시고, 또한 내 문제만 바라보는, 내 기도 제목만 구하는, 나의 건강과 나의 영적인 안위만 구하는 그러한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넘어서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동역자들과 이웃을 가슴으로 안고 품어서 생명 돌봄의 축복을 2021년 새로운 한 해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고아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당장 입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결혼한 가정이나 부모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제이포유 청년들에게, 또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리더십들에게 토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에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아버지는 급급한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구의 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동체를 바라볼 때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는 수많은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돌보겠다는 축복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토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어져 있게 만드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절망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드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해와 같지는 않을까? 올해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고 두려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2포유 청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토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들 소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날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로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그 보호하심에 따라 주님, 우리가 또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너무 가슴이 설레고 꿈이 생기며 기대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꿈과 새 비전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의 영들이여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영적으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영혼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만의 삶의 급급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지만 원컨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